사람은 믿음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 같습니다. 여느 때보다 오늘 우리 카이로스 찬양대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만 은혜가 됐습니까? 여러분 또 은혜가 되셨죠? 오늘은 다른 때보다 더 큰 은혜를 끼친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와서 수고하는 우리 카이로스 찬양대 한번 격려의 박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영화 가운데, 배우 가운데, 흑인 배우 가운데 윌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영화의 한 장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과 성공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에게 있는 것들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돈과 성공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에게 있는 것들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혹시 주위에서 돈을 벌고 성공한 사람이 갑자기 변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돈 벌고 성공하더니 그 사람의 말투가, 그 사람의 행동이, 태도가 달라졌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이 감각이 있어서 돈과 성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때때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돈을 벌고 성공을 해서 한결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은 멋진 사람일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 한결같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 믿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처음 사랑하고 섬겼던 그 신앙의 모습이 아직도 유지될 수 있는가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은혜 속에서 감격하며 살아가지만 사람인지라 시간이 지나면서 타성해져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의 모습도 흔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내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가, 아니 변했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주변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뜻한 바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남이 나를 평가해 줄 때 가장 옳은 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작 남이 알지 못한 우리의 비밀스러운 모습이 있죠.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기보다도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어떠면 더 정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도 속일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밝음 앞에 서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어두운 모습인가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면 얼마나 우리가 사랑이 모자라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탐욕스러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감히 머리 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올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다 하지만 가식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주님의 인격을 닮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회의에 빠지고 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까 자책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감격과 행복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랑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지만 때때로 우리는 세상에 기대어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또한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가설 때마다 그런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돌아볼 때 진정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다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을 허락하게 되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축복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나 부를 때 그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아담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범죄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죄와 인간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대하시고 인자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기까지 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삶을 늘 성찰해 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혹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아파하고 실험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한 그 자리에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응답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솔로몬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솔로몬은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너무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해서 왕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그는 믿음을 고백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7년 만에 완공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해 놓고 성전 앞에 기둥 둘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전 기둥에 어떻게 표현했느냐, 15절 봅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높이의 머리가 5규빗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은 구체적으로 더 얘기합니다. 그 기둥 둘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불렀고 왼쪽의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오늘 우리는 이 기둥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잃었던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오른쪽의 기둥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나요?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야긴. 야긴은 하나님만이 세우시는 분이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애썼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갖추어서 이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줬다는 것이에요.
형들이 왕위에 올라야 됩니다.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는 자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위에 세워줬어요. 그러했기 때문에 그는 야긴이란 기둥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나는 모자라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야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내가 이 반열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내가 잘하고 믿음이 좋고 똑똑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아서 내가 여기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위치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올려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바로 교회는 우리의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는 이 땅에 세울지인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46년의 역사를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자녀, 나의 사업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들이 수고하고 애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했다고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기둥은 무엇이었나요?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란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분이라 나는 그 안에서 강하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약한 솔로몬, 가장 약한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강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의 부국 강병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 옛날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부유함, 그리고 강한 군사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내가 왕으로서 이 왕자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내가 강하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솔로몬은 바로 왼쪽 기둥에 보아스라는 이름을 새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야긴을 보고 한쪽 눈은 보아스를 보면서 내가 이룬 이 왕국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그는 그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워나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모자랍니다. 아니, 내가 성공했고 내가 믿음의 반열에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보아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붙들어 줘야 된다,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그 나라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강하고 부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않았을 때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나서 다시 한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이는 힘으로 되지 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여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됨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놓은 가정, 교회, 나의 삶,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강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강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믿음의 교회로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강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강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이 강합니다. 이 기둥을 세워놓고 그 신앙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은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그 기둥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배의 기둥을 다시 한번 견고히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무너졌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기둥을 세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봉사가 하나님 기둥이 무너졌어요. 다시 한번 세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처음 가졌던 내 신앙의 열정이 식어졌어요. 그 열정의 기둥을 세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기둥을 세우길 원합니다. 이 기둥을 세우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나요?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에 있는데 요즘은 겨우 주일 성수만 하는 것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은 아닙니까? 언제부터 우리의 모습들이 약해졌는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의 시골 통나무집에 한 병약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집 문 출입구 앞에 큰 바위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을 드나들려고 하면 그 바위 때문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늘 몸이 약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이 청년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집 앞에 바위가 있지 않느냐? 너는 그 바위를 매일처럼 밀어라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그는 희망을 가지고 매일 일어나서 그 바위를 밀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덧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는 생각해 봤어요. 이 바위가 얼마만큼 움직였을까? 그리고 그는 자세히 측량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큰 바위는 1cm도 옮겨지지 않았어요. 그는 너무나 속상했어요. 하나님, 매일같이 이 바위를 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속상하고 원통하고 울기까지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슬퍼하느냐?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매일처럼 바위를 밀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바위가 1cm도 옮겨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속상해 투덜거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바위를 밀라고 했지 옮기라고 한 적이 없다. 너 자신을 한번 봐라. 방에 들어가서 거울을 한번 봐라. 너의 모습을 봐라. 그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병색이 짙었던 그 청년의 얼굴이 건강한 청년의 얼굴로 변화됐어요. 날마다 기침하며 병약한 그의 모습이 언제부턴가 건강한 모습을 가졌다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청년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말씀해 줬다는 것이, 그러나 그 청년은 다른 해석을 하게 되죠. 이 바위를 밀라 하니까 이 바위를 옮기라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위를 밀므로 인해서 너의 건강을 회복해 주셨노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쓸 때 내가 가진 소출이 없고 내가 성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를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내 삶의 터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나는 약하나 주 하나님은 강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미련하나 우리의 하나님은 지혜로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설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큰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하나님은 없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를 쫓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머물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작은 성공도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가능했다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며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성하는 일꾼이 되어졌다면 내가 그들을 잘 양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키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반듯하게 서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삶을 살아도 야긴과 보아스의 믿음의 기둥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야긴과 보아스를 붙들어야만이 평생 크고 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야긴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보아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둥이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영국의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만약 내가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다면 너희들은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느냐?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아빠하고 같이 있으면 돼요.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 돼요. 아니요, 형님하고 같이 있으면 돼요. 할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 돼요. 선생님하고 같이 있으면 돼요. 선생님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그만 한 소녀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엘리베이터 기술자하고 함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고장난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 지구라는, 아니 이 지구의 공간이란, 아니 그 작은 곳에서 성남이라는 공간에, 아니 우리는 양지동이라는 공간에 우리는 갇혀있다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기술자는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때 내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이 찾아와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 대했을 때 그는 큰 창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는 아주 견고한 방패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무기가 힘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힘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가 그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힘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기둥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진심으로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세워놓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둥을 세우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야긴과 보아스를 세움으로 사람의 속은 집이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전이란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길 원했어요.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전을 세웠고 이스라엘을 세웠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기둥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마다 성전의 화려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겼던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세웠노라, 내 인생을 하나님이 세웠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되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아멘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솔로몬은 야긴과 보아스의 믿음의 기둥을 세웠다는 것이, 솔로몬도 혹이나 내가 착각하지 않을까? 이 성전을 내가 건축해서 이 나라를 내가 이렇게 견고히 세웠어, 그러한 착각 속에 빠질까 봐 그는 보아스와 야긴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 이 믿음의 두 기둥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겼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성남 제1교회를 반석 위에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46년의 역사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견고히 구원의 방주로 그 사명을 다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이 성전의 기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반석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지역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이끄셨고 앞으로도 나아갈 인생길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노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손이 붙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사업장, 내 인생에 해결해야 될 모든 일들 하나님의 손이 붙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강한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